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대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 바깥에 나가서 달이라든가 별에 가서 지금 계속해서 탐사하는 게 거기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있게 되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계속 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도 다 이게 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이 살이 있고 그다음에 피가 있는데 피의 90%가 다 물이에요. 사람의 살이 80%가 다 물입니다. 뼈가 25%가 다 물입니다. 거의 물로 다 되어 있어요. 물덩어리가 옆에 한 사람씩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기가 뱃속에서 한 9개월 동안 이게 물 위에 둥둥 떠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과 물과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그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물이 없어가지고 점점 이제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가 과거에는 원시림으로 가득 찼던 곳이 아프리카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 사막화가 되어 있어서 아프리카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사막화가 되고 점점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사막화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3년만 비 안 오면 사막화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없이는 어디에도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생명에는 신비가 있거든요. 출산의 신비가 있고 성장의 신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결실의 신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물이 없이는 되어지질 않아요. 이집트에서 거기에 미라를 발견했는데 3000년 전의 미라예요. 근데 그 손바닥에 이렇게 보니까 씨앗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3000년 전의 씨앗이에요. 근데 그걸 습기가 있는 곳에 가서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3000년이 돼도 싹이 안 났는데 거기 습기가 없으니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이 있는 곳에 습기가 있는 곳에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물이 있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된다. 물이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생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은 없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 돼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서 거기에 점점 물이 많아져서 발목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사람이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이루더라 했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강 옆으로 나무들이 자라서 거기 과실을 맺게 되고 풍요롭게 되어지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내리게 되며 그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모두 인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가 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람이 저주받은 인간이 있고 축복받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이 뭔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돌보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짐승들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얼마 있다가 서가지고 꽁충꽁충 뛰어다녀요. 사람들은 1년이 가도 꽁충꽁충 제대로 못 뛰는데 짐승은 한 30분만 되면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꽁충꽁충 뛰어다녀요. 아, 저건 사람보다가 더 빨리 이렇게 그 몸이 회복된다. 이걸 제가 봤어요. 사람은 우리 아이들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부모를 몇 년까지 의지하고 살아요. 집에서 애들 몇 년 의지하고 살게 했다가 내보냈어요. 네? 적어도 한 20년까지는 애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의지하고, 이렇게 요즘은 40이 넘어도 집에서 안 기어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그런데 이게 보통 한 20살 되면 외국에서는 다 집에 내쫓아요. 내쫓아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내보냅니다. 뭔가를 사람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무엇을 사람이 의지하느냐 따라가지고 그 팔자가, 그 인생이 확 바뀌어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그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어서는 되지 않을 것, 믿을 대상을 하나님처럼 사람을 믿고 이렇게 되면 그는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하는 보는 걸 자꾸 의지하려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의지해라.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유학 갈 때 봉투를 하나 엄마가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 아들은 자기한테 엄마가 돈을 이렇게 많이 담아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머니 턱 넣고 안심하고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걸 봉투를 열어보니까 종이에 써놨는데 너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게 딱 쓰여 있더래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영국에 가서 죽기 살기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가서 무역협회 부회장이 되고
그 9.11 사태 때 하나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 그쪽 이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쪽에 와가지고 최고 좋은 지역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집을 자기가 사게 되고 기적 중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전부 간증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자꾸 의지하고 뭔가 보이는 거 물질을 자꾸 의지하고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간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되어지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인생이 전부 다 사막화가 되어져 가지고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괴롭고 그렇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생수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 심정이 사막화가 되어지게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걸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떤 새같이 되느냐면 자고새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뭐냐 하면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자고새가 어떻게 되느냐면 남의 알을 훔쳐가지고 자기 둥지에 가서 그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부지런히 키웠어요. 부지런히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안 닮았거든. 전혀 아니거든. 그리고 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떠나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로 치부하고 이렇게 내가 재산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명예가 있다고, 그런데 중년이 되면 훌훌 다 떠나고 없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렇지 않는 삶이 저주받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다. 소망이신 여호와를 떠나는 자,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메말라져서 마치 그 사막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떨기나무처럼 그런 인생이 되는데, 사막에 가서 아무리 씨 뿌리고 사막에 가서 아무리 고생하고 생고생을 다 해도 거기는 결실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열매가 없고 헛된 삶이다 그 얘기예요. 미국에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사막이에요. 사막 땅인데 지금은 사과나무가 그냥 장사진을 이루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그 가장 세계에서 맛있는 과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사막에서 저렇게 과일나무들이 풍성하고 수많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들이 거기서 다 생산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물을 끌어와가지고 저 후보 때문에 물을 끌어와가지고 전부 다 물을 공급하게 되니까 거기가 전부 옥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비치니까 거기에 이런 곤충들이 와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들이 소독을 안 해도 약을 안 쳐도 괜찮아. 그 나무들이 열매들이 당도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과일들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물이 있으니까 그래요. 물이 있으니까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비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가뭄이 있어도 더 좋은 거예요. 왜? 거기서 물이 공급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매들이 주렁 열리는 풍성한 이런 그 곳이 되어지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복받을 자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78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맨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그 가까이 있느냐 하면은 본초의 소생들, 그러니까 야곱의 본초의 소생들이 참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은 저 북녘 땅 변두리 이방 사람들 곁 가까이 적들이 쳐들어오기 제일 가까운 그런 곳에다 전부 다 자리를 배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게 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하는 게 축복인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가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게 되면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이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뜨거울수록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여름에 시원하면 걱정을 해요. 아이고, 이러면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이러면 과일들이 잘 안 되는데, 그 금방 저는 알고 있어요. 여름에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름에 시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름에도 눈이 좀 맞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사 다 망하고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여름에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울수록 과일이 더 맛있게 되고 열매가 더 잘 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 놓게 되면 걱정이 없어요. 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거기는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실이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도 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물가에다가 더 심어준 거예요. 그 물가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늘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생수를 공급받게 되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니까 거기서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8절 안 읽었나요? 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물가에 심으면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물가에다가 그 뿌리를 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들이 할 일은 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이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뿌리를 물가에다가 떡 내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3절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줄기에서 꺾여나가면 그거는 나중에 말라지고 그 다음에 불에 던져가지고 다 태워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물의 생명의 근원은 물이니까 물에다가 뿌리를 잘 내리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생수,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 이 참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뭄과 또 무더위 이런 거 걱정할 일 없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생수의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수치당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름에는 혹독한 더위가 오잖아요. 최근에는 점점 더 날이 또 뜨거워지고 더워져요. 근데 물가에다 뿌리를 또 내리고 있으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여름에 무더위가 오듯이 또 가뭄도 오듯이 이런 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런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거든. 오늘 말씀에. 왜 걱정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오히려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이 꼴이 돼가지고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런 민족이 됐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꼴이 돼가지고 남의 나라 이방 사람한테 종살이하는 이 비참한 비극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왔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린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네 사람이 딱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제 궁중학교에 그들이 입학했는데 거기서부터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 자기들이 전부 다 목 잘려가 죽을 수 있어요. 왕의 주는 진미를 거역한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아니, 남은 없어서 못 먹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좋은 은혜로운 사람을 한 간장을 붙여줘가지고 이 식물만 먹고 왕의 진미를 거절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이 더 빛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환경도 그들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불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불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금신상이 절 안 해요. 왕이 협박을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불무불 속에 들어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무불 속에 이렇게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사자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자 굴 속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사탄이 우리를 섭섭하게 만들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섭섭이 그러면 전부 다 바라본대요. 섭섭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놀랍게 들어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들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종으로 끌려갔는데 왕 다음으로 최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다니엘이 되고 그 친구들은 모두가 다 도지사가 되고 그들이 포로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이제는 다스리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반드시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걸 잘 이기면 하나님이 또 나를 놀랍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기면 은혜를 주고 이기면 복을 주고 이기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메가더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쉬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안락의 길로 편안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자식이 꽃길로 가지 말게 해주시고 편안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험난한 길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저 꽃길로만 가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메가더 장군은 장군답게 기도해서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뽑아가지고 물가에다가 떡 심어줬어요. 이제 그 물가에서 성장하고 결실하고 풍성한 이런 역사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복을 받는 삶을 사는데 자꾸 인간이 자꾸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는 것에 자꾸 의지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되고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가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되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물가에 심겨 나무를 뽑아가지고 자꾸 딴 데 이 사막에 갔다가 자꾸 심어 놓으려고 그래 자기를요. 그래서 인간들이 황폐해지게 되고 사막화가 되어져 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남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 도대체 기준이 뭔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아까 5절 말씀, 처음에 읽을 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을 것이라. 그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이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생수를 자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뽑아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 자꾸 뿌리를 이렇게 심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지고 자꾸 딴 데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걸 안 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그런 스펙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사람은 마음을 보려고 해도 저는 마음을 보려고 해도 마음이 보여야 보지 사람은 보이는 것밖에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잘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마음을 주님께 바라본다. 이 말은 픽스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고정시킨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딱 고정돼 있으면 돼요. 근데 자꾸 마음이 딴 데로 자꾸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저거 보니까 저게 좋으네, 돈이 좋으네. 신사임당님. 그거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신사임당 쪽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걸 자꾸 쳐다보고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그 견물생심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 원래 인간이라는 건 안드로포스라는 헬라 말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딴 데를 바라보니까 여기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느 분이 선교사로 필리핀에 그 해교도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수십 년을 있어도 한 사람을 전도 못했어요. 그 보따리 싸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바라보느냐. 자꾸 사람이 전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사람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고 주님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도 하루 6번밖에 못 바라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니까 한 20번 주님 생각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는데 계속 그 다음에 주님만 바라봤더니 그 섬 전체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 다 돼버렸어요. 주님만 계속 바라봤더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마음이 요게 하나거든요. 근데 주님을 가까이 이쪽으로 붙으면 저주고 이쪽으로 붙으면 복이요. 근데 요 마음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마음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마음,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이 굳으면 안 돼요. 마음이 굳으면 얼굴도 굳어져거든요. 그놈해가지고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사람이 죽게 되면 뻣뻣해지고 굳어져요. 몸이 자꾸 굳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부드럽고 그러면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럽고 얼굴도 부드럽고 눈매도 부드러워야 돼요. 독사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돼.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의 시온에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레미야도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치게 되면 병도 고쳐지게 되고 내 형편도 고쳐지게 되고 관계도 고쳐지게 되고 다 고쳐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 때문에 생고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딴 걸 고칠 게 아니고 자꾸 남을 고치려고 신랑 고치려고 애쓰지만 자기부터 마음부터 고쳐요. 그러면 다 바뀌어져요. 다 고쳐져요. 모두가 다 좋아져요. 다윗 왕도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사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무릎 지킬 만한 가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진하다 그러고 관계가 요즘은 다 안 좋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명예도 떨어졌니 사업도 부진하니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생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물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 뒤집어 눕혀놓고 물을 갖다 달아가지고 물을 꽂아줘요. 그게 링겔이라 그래요. 그 물부터 보충하거든요. 생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수, 이 생명수가 부족해서 모든 이런 문제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이 준 생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들어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결실이 풍성하게 되고 생수가 넘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많은 결실을 맺어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버지 늘 푸르고 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